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나셨으나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자신이 예수를 경배하러 가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계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방문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보배합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물들은 예수님이 왕임을 상징하는 황금이며, 유황은 구약시대에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로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재물로 사용된 유황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몰약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의 신성과 순환과 우리의 통치자 임금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뜻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셨다는 이 출애굽 사건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같이 적용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은 로마가 지명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신 4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왕성한 건축가이며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과 로마의 팔레스타인 본부인 가이사랴 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에 위험이 된다면 서슴없이 제거해서 심지어 아내 2명과 자식 3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잔인함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어졌지만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다윗 집안의 출신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임금이 됨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아직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표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구원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셔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타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지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